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다가 이집트를 떠나서 초라한 광야의 목동의 삶을 시작했을 때 과연 모세가 목동으로 내가 늙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세가 시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아이를 낳는데 아이의 이름을 내가 이방 땅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게르소름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보면 이런 마음이 엿보이죠. 참, 내 신사가 허무하구나. 떵떵거리며 살던 내가 이렇게 됐네. 아, 진짜 비참하다. 이런 허무한 마음, 실망스러운 마음도 엿보이고, 또 한면으로는 지금은 내가 객으로 이방 땅에서 살고 있지만 설마 영원히 객으로 살아가겠어? 이런 마음도 좀 보이지 않나요? 이게 한시적인 거겠지. 내 팔자가 이렇게 끝나겠어? 이런 마음도 살짝 엿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구원자를 자처하고 나섰다가 실패를 하잖아요. 만약에 이 모세의 마음속에 나는 언젠가는 이집트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돌려보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이유는 이집트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히브리서에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잠시 동안의 죄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를 받는 것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의 객으로 살아가면서 허무한 마음,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조금이라도 언젠가는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마음은 이집트의 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못다 이룬 하나님의 일을 내가 거기 가서 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렸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겠지, 나에게 기회를 주시겠지. 근데 4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모세가 40세에 도망자가 되어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를 들어왔던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이 계시하고 말씀하시는 장면 사이에 어떠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40년의 시간은 물론 하나님께는 모세를 만들어가는 광야 학교의 시간이었겠지만 모세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다가와 주시지 않는 40년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무관심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버려졌다고 생각을 할까요? 잊혀졌다고 생각을 할까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리고 카리스마가 넘치던 이집트의 왕자 모세, 젊은 패기와 열정, 꿈과 비전이 있었던 이 모세의 모습은 온갖 데 없고 이제는 80세에 초라하게 늙어버린, 손톱에 검은 때가 까잡히고 이제는 머리가 다 휘어버린 초라한 무력한 목동 할아버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낸다. 가서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놓아놓으라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말입니까? 얼마나 듣고 싶었던 얘기였을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면 나는 정말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 왜 이제 오신 거예요? 제가 기다렸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낸다, 파라오 앞에 가서 서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진짜 엉뚱한 답을 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말씀 봐주세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합니까? 내가 누구인데,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타이밍은 하나님, 저는
정말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떠나면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할 타이밍인데 반응이 너무 싸늘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건데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답변 속에 여러분은 모세의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과거의 상처죠. 과거의 상처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집트에서 민족의 구원자가 되겠다라고 자처했던 모세가 아주 비참하게 실패를 하고,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는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그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침없이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올인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그 실패 때문에 그는 광야의 초라한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모세가 목동으로 출근하는 첫째 날 다른 목동들을 만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때 문화 충격을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이 사람은 지금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집트는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최고의 제국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고대에서. 거기에 파라오가 될 수 있는 라인에 서 있는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한순간에 미디안 광야에 목동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목동들을 만납니다. 이 문화 충격을 여러분은 이해 못합니다. 왜 이해 못하느냐? 이집트의 왕자를 안 해봤걸랑요. 이집트의 왕자를, 그 영화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출발한 첫날 그가 온몸으로 느끼고 온 영어로 느꼈던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이런 상한 마음과 서운함,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경험한 실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패배감으로, 열등의식으로, 소외감으로, 무기력한 마음으로, 무기력증으로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의 답변 속에서, 대답 속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잘못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40년 전에 내가 이집트 왕자일 때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서면 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생각할 거라고 내가 믿었었습니다. 근데 내가 바보였죠. 내가 실수였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내가 그래도 젊고 패기가 있었는데, 열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젊지도 않고 패기도 없고 열정도 없습니다. Look at me, 나 지금 80세 먹은 노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파라오 앞에 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한테 놓아주라 라고 얘기를 하라고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라고요? 아이고야, 그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웃을 겁니다. 길 가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웃을 겁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무기력한 마음으로 가득한 모세의 마음이 내가 누구이건데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무력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순간이 모세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의 역설입니다. 파라독스. 은혜의 아이러니가 이런 것입니다. 자신만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일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내가 어찌 그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의 파라독스인 거예요. 역설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자였던 모세를 쓰시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 이유거든요. 그는 그때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를 광야 학교를 지나게 하시고 이제 그는 어떤 존재가 됐느냐? 하나님,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위대한 일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의 사건에 이 엄청난 이
거대한 무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는 이 출애굽 사건 속에서 주인공은 누구냐? 모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야, 모세가 역시 왕자 출신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냈네.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야. 파라오하고 맞짱을 떠서 밀리지 않았잖아. 엄청나. 저 사람 믿으면 뭐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출애굽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봐야 되는 거냐?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 수 있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르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퀄리티가 안 좋아요. 명문각 집안 자제들이 아니라고요. 거친 이 어부들이고 세리 출신들도 있고 열심당원들 출신들도 있어요. 거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이 온 땅끝까지 이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미션을 주시고 미련 없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해버리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냐?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그 일을 해낸다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 누구냐면 그 일을 맡기신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위대하신 거구나. 성령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성령께서 오시면 저런 겁쟁이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설교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고, 마태가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이 대단함이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숙제가 하나 생겼죠. 어떤 숙제냐? 자기가 할 수 없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그런 일에 관심도 없습니다. 과거의 실패의 무게에 눌려있고, 과거의 상처에 눌려있고, 패배감과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이 모세를 이제 회복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숙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세를 회복시킬 건가? 하나님에게는 no problem.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큰 실패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우리의 어떤 실패도 하나님을 당황시키지 않아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패배해도 하나님께서는 개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묶임을 풀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회복하지 못하는 큰 실패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실패도 하나님을 낙심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내가 누구이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래, 나는 그 고백을 기다리고 있었어. 이제 내가 너를 치유하고 네가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의 종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12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후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아멘. 자, 무기력증에, 패배감에, 과거의 상처 속에 갇혀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회복하시냐? 처방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세요. 이거 대단히 기뻐하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치유의 처방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패배감 벗겨낼게. 무력감 내가 채울게. 너의 상처 내가 치유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와 동행할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실제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시잖아요. 세 번째 선물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산에 다시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선물이 될 수 있느냐? 그게 무슨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 치유 회복의 길이 될 수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노예예요. 노예. 이집트에서 짐승처럼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밥을 먹어요. 왜 먹는지 아세요?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들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강제 노역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짐승처럼 서바이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오시면 하나님 산에 와서 뭐가 된다고요? 예배하게 된다고, 예배자가 된다고요.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이집트에 속박이 돼서 굴레를 쓰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으로 가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존재 이유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모세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패배했습니다. 나는 꿈꾸지 못합니다. 비전 가질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약속하시고 예배자가 되는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실수 안 하는 분들 있나요? 실패 안 해본 분들 있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몇 주 전에 제가 대전에서 설교자들, 이렇게 후배 목사님들 모여서 훈련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자격은 없지만 그들보다 나이가 좀 많다라고 하는 이유로 가서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목회자들이 1년 내내 설교를 하는데 은혜로운 설교를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엄마가 집밥을 준비하듯이 정성스럽게 준비하지만 정말 이 설교 진짜 대단히 은혜스럽다라고 하는 경우는 1년 내내 가면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설교자로서 성공의 비율보다 실패의 비율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강력하게 부정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실패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때리고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좋은 부모 되고 싶죠. 근데 실수하잖아요. 사랑하는데 상처를 주잖아요. 사랑이 집착이 되고. 여러분, 좋은 성도 되고 싶죠. 근데 넘어지잖아요. 하나님한테 약속했어요. 근데 어기잖아요. 헌신했어요. 작심삼일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는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해도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지만 영적으로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면 우리에게 정말로 굴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너에게 선물로 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를 인도할 거야. 너를 굴레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거야. 이게 과거의 상처와 실패감에 묶여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자, 이런 감동의 선물이 주어지면 모세가 할렐루야! 언제 떠나면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의 상처가 깊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좀 이상한 질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 뭐라고 해야 되느냐?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질문이죠. 우리는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그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를 버릴 수 있었던 이유를 그가 히브리 민족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 그를 품어서 안고 기도하며 키웠던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흘러 들어왔을 것이다 라는 묵상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자기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믿음을 어머니에게 받았을 거란 말. 그렇지 않으면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를 버릴 수가 없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하나님 이름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저는 그가 모세의 두 번째 상처를 보는데 그가 자신의 실패와 이 과거의 패배 좌절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상처가 먼저 등장한 상처였다면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상처는
하나님을 향한 상처예요. 섭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해요. 왜냐면 하나님은 다 드렸어요.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 포기하면 다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뭘 포기해요? 그리고 오래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이런 마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아니 이거 뭐야? 나 혼자 하는 거야?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이런 마음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생기고 서운함도 생기고, 그러다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되기도 하고, 40년 전에 혈기가 왕성했던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침없이 행동을 했는데 이건 뭐야?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네? 나만 살인자가 되고 실패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가 있네.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헷갈려주셔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세요? 이거 뭐야? 나를 잊으신 거야? 버린 거야? 그리고 언뜻 돌아보니까 80세의 노인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떨기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 가라라는 거예요. 이건 뭐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40년 만에 나타나서 야, 너 그동안 적적했지? 미안하다. 나 이제 왔네. 얘기도 안 하시고 내가 너를 이제 보낸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고 그러고 아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서운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질문 속에 하나님 이름이 누구라고 합니까?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 누구세요? 아니 내가 40년 전에 나 그냥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한 번에 딱 달려들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러면 40년 전에 나 안 도와주신 분이 지금은 도와주실 분이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확신을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이제 파라오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내 백성을 너희들 이제 풀어나게 할 거야, 나보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요? 하나님 who are you?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안 생기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내가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도 거절을 당했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늙어버린 낡은 옷 입고 다니는 목동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내 얘기 참 잘도 듣겠습니다. 하나님 who are you?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제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상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은 안다고 생각했는데 오해가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해결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통로로 모세를 쓰실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시는지 14절, 15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렇게 섭섭해 있고 오해가 쌓여 있고 서운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전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참 어렵죠. 도대체 무슨 뜻이? 영어 성경으로는 대문자로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게 번역하기가 힘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터럴하게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나는 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이게 해석도 난해하고 복잡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는 모세에게 답변을 거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도 등장을 하고, 참 많은 해석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상처, 깊은 상처, 하나님에 대한 실망, 오해, 섭섭함, 서운함, 이런 것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는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과거에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었고 그 약속을 지킬 신실한 하나님이고 약속을 주었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다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인했는데 하나님은 올인해 주시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준 무력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인가?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실망감을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해 보셨죠? 시험 못 봐봤어요? 떨어져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입시를 준비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공부하고 정말 시간을 쪼개면서 공부했는데 실패해 보신 분들 있으시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아직도 있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기도했는데 질병이 낫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이 쌓이고 서운함이 쌓이고 오해가 쌓여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런 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그런 것들이 쌓여 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케어하지 않는구나. He doesn't care. 그리고 하나님이 무능하구나. He cannot do it.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다. 그리고 점점 기대감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한 2살 정도 됐을 때예요. 아침에 이제 깰 때를 제가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고 저희 큰딸 방이 2층이었는데 아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 보니까 아이가 2층 그 계단 위에서 저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밑에 서서 내려오라는 의미로 내려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딸은 이 의미가 뛰어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2층에서 몸을 던졌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집들은 카펫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뛰었는데 툭툭툭 하면서 굴러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행히 푹신푹신한 카펫이라 안 다쳤어요. 근데 제가 막 깜짝 놀라서 우는 딸을 안고 괜찮아 뛰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발에 안았는데 그때 아이의 눈동자를 잊지 못해요. 무슨 눈동자인지 아세요? 세상에 믿을? 아빠도 못 믿겠구만. 이런 눈초리? 여러분 그거를 경험한 다음에 저희 딸이 제가 계단 밑에서 손을 내밀면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바보 같은 질문이죠. 당연한 질문이죠. 자,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래요. 자, 모세가 뛰고 싶을까요? 안 뛰고 싶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내가 나라니까, 내가 나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떤 성경학자가 설명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크게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성경 신학적으로 풀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근데 관계적으로 풀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나라니까. 나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럴까요? 모세야, 나야. 나라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지금은 초인종 안 누르지만 옛날에 초인종 누르던 시절에 초인종을 딱 눌러요. 그럼 안에서 물어봐요. 누구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김여호수아입니다. 650608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나야. 엄마 나야. 여보 나야. 얘들아 나야. 하나님 40년 전에 어디 계셨어요? 왜 내가 하나님 일 한다고 그럴 때 그때는 안 도와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잖아요. 서운하잖아요. 기대감도 없어요. 40년 동안 왜 나 이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이제 가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나 하나님 이름 뭐라고 설명할까요? 모세야 나야. 나라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이삭에게 약속을 했고 야곱에게 약속한 나야. 나 약속 지키는 나래니까. 이 모세에게 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느냐? 하나님을 적당히 알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여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이면
기대감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적당히 알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쌓여요. 그러니까 심술이 생겨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냉소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당히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다라고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 하면 나는 할 수 없다,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비전을 갖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새로운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시작하실 것이다,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당히 아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나를 제대로 알게 해줄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라니까, 나. 약속을 주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상처가 있고 섭섭함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적당히 알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적당히 알았기 때문에 생기는 상처는 깨끗하게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죠. 호세아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갈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성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기 원하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알기 원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나야 나라고 말씀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 He is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아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엘샤다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승리의 깃발 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좌절할 때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고,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십니까? 그분은 생명이요 진리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양의 문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긴 섭섭함, 서운함, 오해는 깨끗하게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갈급한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잠시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먼저 과거의 실패, 패배의 상처를 벗어버리지 못해서 영적인 무기력함에 묶여있는 성도들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도전할 수 없다, 새로운 꿈과 도약을 할 수 없다, 스스로 포기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큰 실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못할 상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상처, 실패의 상처, 패배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그 은혜를 원합니다 라고 소망하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지금 시간은 성령의 시간입니다. 성령의 치유하는 시간이십니다. 자신만만하게 도전하고 자신만만하게 달려갔는데 실패하고 패배하고 넘어졌던 경험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되고 눌림이 되었던 성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은총을 구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꿈과 도전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무기력함 속에 빠져있는 주의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 앞에서 가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속박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치유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손 내리시고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이고 하나님을 향한 실망이 생겼습니다. 오해와 실망이 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소극적이 되고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큰 은혜를 주시는데 나에게만 무관심한 것 같다고 느끼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안에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믿음의 처방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야, 나라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라니까 내가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와 맺은 약속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고 영원히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너희는 변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아.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치유됩니다. 오해가 풀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제대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실망감이 다 녹록듯이 녹아버리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서도 실망하고 오해하고 섭섭하고 서운했습니다. 주님 멀리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분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상실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나라니까. 나는 약속을 주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긴 오해, 주님을 적당히 알아서 생겼던 섭섭함과 서운함이 주님을 제대로 알 때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을 맛보아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손 내리시고요.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여, 오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이 말씀의 힘으로 능력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